2025년 5월 8일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는 전례 없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레버스 로버트 프란시스 레버스 추기경이 제600줄대 교황으로 선출된 것이다. 그는 레오 14세 버블리오 역세사라는 교황명을 선택하며 역사적인 순간의 중심에 섰다. 이로써 그는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출신 교황이라는 전례 없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고, 이는 교회 안팎으로 커다란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언론과 전 세계 주요 도박 사이트들은 이번 콘클라베를 앞두고 다양한 유력 후보군을 예측했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활약해온 여러 저명한 추기경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누구도 로버트 프랜시스 추기경의 이름을 진지하게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과거 언론에 자주 등장하거나 교회 내 정치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선출은 인간의 계산이나 분석을 뛰어넘은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 그가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일반 대중은 물론 일부 성직자들조차 그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에 입회한 후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후 그는 학문적 경로보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의 길을 택했다. 1980년대 중반 그는 스스로 지원하여 남미 페루 북부의 오지 마을로 떠났고, 그곳에서 20년 넘게 사목 활동을 하며 가난한 이들의 언어와 삶을 공유했다. 그는 결국 페루 시민권을 취득하며 미국인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조용하고 외국의 삶을 살아온 그가 갑작스럽게 교황직에 오른 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오늘날 교회가 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화려함이나 정치적 연줄이 아닌 순수한 믿음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인물이 세계 가톨릭의 수장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는 교회가 세속적 힘이나 인기보다 진정한 목자상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로 읽힌다. 그가 선출되자 미국 내는 물론 전 세계가 놀라움과 동시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미국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고, 백악관에서는 미국 역사상 위대한 영적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교황 레오 14세는 단지 미국 출신이라는 점보다 더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미국이라는 다원적이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신앙의 본질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지켜낸 인물이며,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심장부에서 그의 존재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유럽 중심에서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보편성과 다양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출신 교황의 등장은 단지 지리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힘과 영향력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소수자, 이민자, 가난한 이들과 함께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교회를 이끌 인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선출의 순간은 세계 가톨릭 신자 14억 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많은 이들은 사람의 계산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이 역사적 전환점을 받아들였다. 또한 레오 14세의 첫 연설에서 그는 우리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오늘날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담겨 있다. 요컨대 레오 14세는 단순한 인물의 등장 그 이상이다. 그는 오늘날 위기와 분열 속에 있는 세계에서 교회가 어떻게 다시 복음의 빛을 회복하고 연민과 정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몸소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의 선출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 놀라움 속에 하느님의 섭리와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 이로써 가톨릭 교회는 다시금 한 인물을 통해 전 세계 앞에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를 묻고 있다. 2025년 5월 8일 콘클라베의 결과가 전해지자 전 세계는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레버스 추기경이었다. 그는 레오 14세 포비 레오 14라는 이름으로 교황직을 수락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인물이 교황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선출 과정이 얼마나 인간의 계산과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많은 이들은 이번 선령의 뜻, 하느님의 개입이라는 신앙적 해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는 고도로 비밀스럽고 엄격한 절차를 따르는 행사이다. 전 세계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하며
전통적으로 흰 연기가 시스틴 성당 굴뚝에서 피어오를 때 비로소 새로운 교황이 결정되었음을 알린다. 그 과정 속에는 전략, 견해의 충돌, 지역적 균형 등의 인간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콘클라베에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완전히 뒤엎는 듯한 결과를 보았다. 세계 유수 언론사들과 베팅 업체들은 콘클라베 직전까지도 자신들의 예측 리스트를 발표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지에서 활동한 다양한 유명 추기경들이 후보로 지목되었고, 각 인물들은 몇 퍼센트의 확률로 교황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작 최종 결과에 이름이 오른 레버스 추기경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의 예상에서 철저히 배제된 인물이었고, 심지어 몇몇 신자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존재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의 선출은 단지 이변이 아니라 섭리를 얽히기에 충분했다. 교회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만이 알 수 있는 선택이라 불렀다. 이는 과거에도 반복되어 온 흐름이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황들 중 일부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한 이들이었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러했고 요한 바오로 2세 역시 그러했다. 그리고 이제 레오 14세가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의 선출 이후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는 입을 모아 말한다. 세상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성령은 알고 계셨다. 이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번 선출을 바라보는 교회의 자기 이해이자 영적인 해석이다. 인간의 이성이나 분석, 전략이나 권력의 흐름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의도가 이번 콘클라베를 이끌었다는 확신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레오 14세가 가진 인생 궤적과도 연결된다. 그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삶을 가난한 페루의 시골에서 보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목회와 선교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는 세상에 말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소외되고 분열된 세계 속에서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레오 14세는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 수천 명이 모인 성 베드로 광장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일어났다.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콘클라베에서 그를 선택하게 만든 어떤 본질의 반영이었다. 그는 계산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으며 예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정작 교회는 그런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가톨릭 내부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전 인류가 직면한 방향성의 전환을 상징한다. 권력, 인기, 전략이 아닌 진정성과 희생, 침묵 속의 섬김이 다시금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출은 특별하다. 교회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잘 포장된 지도자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듣는 자라는 것을 하느님은 보여주신 것이다. 따라서 레오 14세의 선출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직접 이끌고 계시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증거이다. 그분은 여전히 예기치 않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예기치 않은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일은 이루어졌다.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세간의 모든 예상을 깨고 등장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지닌 삶의 궤적과 영적 성향이 놀랍도록 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공통점들, 영성, 사회관, 목회 방식, 심지어 외모와 태도까지. 이 둘은 마치 서로 다른 시대의 거울처럼 닮아 있다. 많은 이들은 이 일련의 기이한 일치를 두고 성령의 연속성이라 부르며 레오 14세가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정신적 계승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삶의 방식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의 빈민가에서 시작해 평생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며 소박한 교황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레오 14세 역시 미국이라는 부유한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자발적으로 남미 페루의 가나안 마을로 떠나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 그는 세련된 연단이나 교황청 중심의 경력 대신 먼 이국 땅에서 이름 없는 이들과 빵을 나누며 복음을 실천했다. 가난 속의 임재, 이 공통점은 단순한 삶의 형태가 아닌 두 인물의 깊은 영성을 반영한다. 두 번째 유사점은 신학적 입장과 교회 개혁에 대한 의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내내 교황청의 구조적 개혁, 여성의 역할 확대, 환경 문제 대응 등을 추진해왔다.
이는 기존의 전통주의적 흐름에 도전하는 일이었으며 교회 안팎으로 적지 않은 반발을 낳았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레오 14세 역시 교회 내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수차례 밝혀왔으며 첫 연설에서도 우리는 벽이 아닌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개방성과 대화의 교류를 지향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프란치스코의 비전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신학적 방향이다. 세 번째로 두 교황 모두 국제 정세와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감수성을 지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민자, 난민, 인종차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부끄러운 일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레오 14세 역시 비슷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미국 내 이민자 차별, 환경 파괴, 경제 불평등 문제에 대해 수차례 입장을 밝혔으며 심지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처럼 둘 다 권력자보다 약자의 편에 서는 교황이라는 네 번째는 선출 당시의 상황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2013년 콘클라베에서 예상 밖의 선택이었다. 그 누구도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교황을 점치지 않았고 많은 매체는 유럽 출신의 후보들만 주목했다. 레오 14세 또한 모든 예측을 비켜갔다. 두 교황 모두 세상의 관심 밖에서 선택된 인물이라는 점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운다.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성품과 외모이다. 많은 이들이 레오 14세의 얼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따뜻함과 평온을 떠올렸다고 말한다. 그의 온화한 표정,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태도, 군더더기 없는 말투까지 그 모든 것이 프란치스코를 닮았다. 그의 사진이 공개되자 SNS상에서는 제2의 프란치스코, 영혼의 거울이라는 별명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영적 친화성에 대한 대중의 직감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두 교황 모두 평화를 위한 사명을 품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재임 기간 동안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분쟁 중인 국가들을 수차례 방문하며 평화의 순례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종교 간 대화, 인종 간 화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복합적 갈등을 중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레오 14세 역시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 연설에서 우리는 화해와 희망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분열된 세계 속에서 다리를 놓는 사도적 역할을 약속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례식에서 남긴 평화를 향한 마지막 유언과 정확히 맞물린다. 결론적으로 레오 14세와 프란치스코 교황 사이의 이 놀라운 유사성은 단지 인간적 동질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느님의 연속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 프란치스코가 시작한 개혁과 자비, 포용의 길을 레오 14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6가지 일치는 그 사명의 정당성과 성스러움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레오 14세, 본명 로버트 프랜시스, 레버스 로버트 프랜시스 레보스, 원신 1955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가톨릭 이민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었던 그는 도시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고요한 성당의 분위기에 끌렸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사제의 소명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의 신학적 여정은 미국 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전혀 전통적인 사목 경로와는 달랐다. 대부분의 사제들이 미국 내 교구에서 사목을 하거나 학문 연구에 집중하는 반면 레보스는 세상의 가장 외진 곳,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에 입회한 뒤 철저한 침묵과 묵상 그리고 순명의 삶을 배웠다. 수도회의 정신은 하느님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걷는 공동체였으며 이는 레보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1985년 그는 자발적으로 남미 페루 북부의 오지 지역에 선교사로 파견되기를 신청했다. 당시 그곳은 정치적 불안, 극심한 빈곤, 언어적 장벽까지 겹쳐 외국 선교사들이 꺼리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레버스는 오히려 그런 환경을 원했다. 그는 단순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고자 했다. 페루에 도착한 그는 스페인어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원주민 언어인 케추아 위추아를 배우는 데 전념했다. 그는 언어를 배우는 데만 몇 년을 할애했고 이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동일한 식사를 하고 같은 바닥에서 잠을 자며 병든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하루를 보냈다. 그의 하루는 화려한 제의복도 웅장한 미사도 없었다. 오히려 흙먼지 날리는 흙길, 나무 십자가 아래 드리는 간이 미사, 어머니의 눈물을 닦는 손길이 그의 일상이었다. 이런 삶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도 거절했고 사진 촬영도 꺼려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침묵 속의 사자라 불렀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를 파드레 로베르토 파드레 로베르토라 부르며 깊이 신뢰했다. 그는 외국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고
2000년대 초에는 공식적으로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 선택은 단지 행정상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셈이었다. 그가 다시 바티칸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는 교황청 내에서 그의 활동을 눈여겨본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추천이었다. 특히 중남미의 빈곤과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를 주교로 서임하고 이어서 주교성성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그러나 레보스는 로마에서도 호텔형 숙소가 아닌 수도원에 가까운 검소한 방에서 머물렀으며 화려한 직책보다 고요한 묵상과 실천을 우선시했다. 그의 이런 이력은 2025년 콘클라베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교황직에 오를 준비를 하거나 로비를 하던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성령은 바로 그를 택했다. 누구보다 현장에 있었고 인간의 고통을 직접 안고 살아온 사제였기 때문이다. 그의 목회 여정은 단순한 외국 선교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내려놓고 다른 민족의 고통 안으로 들어간 순례의 길이었다. 그가 교황으로 선출된 후 한 페루 신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뢰했던 분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아팠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우리를 대표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레오 14세의 삶은 교회의 보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상징한다. 그는 글로벌한 시대 속에서도 구석진 곳에 한 어린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다. 그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페루의 작은 성당, 비에 젖은 이불, 벽에 걸린 손으로 그린 십자가가 살아 숨쉰다. 그의 여정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권위는 위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함께 걸어갈 때 형성된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지가 그를 교황으로 부른 진정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새로 선출된 교황이 가장 먼저 내리는 결정 중 하나는 바로 교황명, 통, 칭, 교황의 이름이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펼쳐나갈 사목 방향, 영적 정체성, 그리고 역사의 계승의지를 함축하는 깊은 상징이다. 이번에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랜시스 레버스 추기경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소명을 받아들이며 레오 14세, 보 레오 익사세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이 이름은 교회 역사에서 중대한 무게를 가지며 이번 선택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이레오 13세, 포블리오 13, 제위 1878, 맥 93입니다. 그는 가톨릭 사회교리를 제도화한 위대한 교황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1891년 발표한 회칙, 위이룸 너바룸 노동 문제에 관한 회칙 아웃인 가톨릭 사회교리의 초석이 되었으며 자본주의의 무분별함과 사회주의의 과격함을 모두 경계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연대를 강하게 강조했다.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함으로써 새 교황은 오늘날의 사회교리, 불의와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가난한 이들과 오게 강조했단 셈이다.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불평등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 난민 문제,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정치적 극단주의까지 그 모든 현상은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레오라는 이름은 단순한 과거 회상의 차원을 넘어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확인이라 할 수 있다. 레오 14세는 자신의 첫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이며 어느 누구도 홀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형제애를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적 인본주의의 부활을 암시했다. 또한 이 이름은 레오 1세 대교황 포프 리오 더 그레이트 봄을 상기시킨다. 그는 5세기 중반에 재위했던 교황으로 이민족의 침입으로 로마가 위기에 처했을 때 훈족의 왕 아틸라를 직접 만나 평화적으로 철수시킨 인물이다. 그는 단순히 외교적 수완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는 비동론, 크라이스톨러지 외에 정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며 교회의 정체성과 신학의 기초를 다졌다. 이러한 상징성을 계승한 레오 14세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되겠다는 비전을 드러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교황 레오 14세는 과거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으며 그가 깊이 존경했던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정신도 함께 이어받고자 한다. 흥미로운 해석 중 하나는 리오라는 이름이 단지 역사적 교황들 뿐 아니라 프란치스코 성인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인물인 브라질레오 베르, 리오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다. 그는 침묵과 겸손 속에서 성인의 가르침을 교회가 아닌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깊은 의도를 날아가고자 하는 깊은 의도를 돌아가고자 하는 깊은 의도를 날아가고자 하는 깊은 의도를 돌아가고자 하는 깊은 의도를 돌아가고자 하는 깊은 의도를 돌아가고자 하는 레오 14세가 선택한 이 교황명은 단순한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경위만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구현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한다. 그는 사회정의, 평화, 대화, 섬김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황청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첫 연설에서 그는 우리는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회의와 타협의 표현이 아니라 단절과 혐오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치유와 연결의 상징이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다. 무엇보다 이름 레오는 사잘리언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용기와 수호, 권위와 정의를 상징한다. 하지만 레오 14세는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방식의 강함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감싸 안는 온유한 힘으로 세상의 균열을 메우고자 한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사자, 침묵 속에서 포효하는 정의를 향한 눈빛을 간직한 지도자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레오 14세라는 이름은 과거를 기념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과거의 정신을 오늘에 재해석하고 내일로 확장하겠다는 신앙적 선언이다. 교황의 이름 하나에서 우리는 교회의 길, 시대의 물음, 하느님의 응답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통해 그 여정의 시작을 함께 목격하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은 단순히 종교적 인물이 아니다. 그는 시대의 고통을 직시하고 세상의 구조적 불의를 향해 목소리를 낼 줄 아는 행동하는 양심이다. 그의 정치사회적 입장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복음과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가톨릭적 정의의 실천으로 읽혀야 한다. 그는 자신이 섬겼던 페루의 가난한 공동체에서부터 미국 사회의 복잡한 갈등까지 늘 가장 약한 자의 편에 서왔고 그 입장을 교황으로서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민과 난민에 대한 입장이다. 레오 14세는 과거부터 이민자 문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반이민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으며 그리스도는 국경에서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발언으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미국 정부가 가톨릭 교리를 인용하며 강제 추방 정책을 정당화하려 했을 때 그는 신앙을 정치도구로 삼는 것은 교리에 대한 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태도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며 가톨릭 교회가 약자와 타자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분명히 드러낸다. 또한 그는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일부 보수 정치 세력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 환경 규제 완화를 주장할 때 레오 14세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기후행동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환경 문제를 단지 과학적 정책적 사안으로 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직결된 도덕적 문제로 인식했다. 그는 지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원이며 무책임한 탐욕은 창조 질서를 해치는 죄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사회정의, 생태윤리, 이민자 인권에 대한 입장은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일부 극우 성향의 매체와 정치인들은 그를 향해 마르크스주의자, 국경 없는 세계를 옹호하는 위험한 이상주의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보수적 가톨릭 커뮤니티 내 일부 인사들은 그의 입장이 교회의 전통적 가치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이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교회의 전통은 침묵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 지켜져 왔다고 말하며 진리를 향한 고요한 용기를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레오 14세가 이러한 진보적인 사회정책 입장을 지니면서도 낙태 반대 등 생명 존중 이슈에 있어서는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그는 태아의 생명은 가난한 이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며 생명의 권리는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는 낙태 문제를 단지 개인의 선택으로 보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 사회복지 시스템이 함께 책임져야 할 생명윤리의 문제로 접근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이념을 초월한 가톨릭적 인간 존중의 통합적 시선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2020년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될 당시 그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가톨릭 지도자들이 차별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은 단순한 사회 비판을 넘어 교회가 역사적 책임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는 양심의 외침이었다. 그는 이후 가톨릭 공동체 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고, 그렇다고 해서 레오 14세가 세속 정치에 깊이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는 어느 정당의 편도 아니다. 다만 가장 작고 연약한 이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사회 정치적 발언은 어디까지나 복음에 근거하며 당파성을 넘어서 인류 공동선 커먼 게오데웃을 향한 신앙의 실천임을 분명히 한다. 결국 레오 14세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세상의 정치와 거리를 두되 세상에서 가장 아픈 자리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교회. 그것이 바로 그의 비전이다. 그는 침묵하거나 중립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고 불의를 고발하며 복음의 빛을 현실에 비추는 지도자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신앙의 실천이야말로 오늘날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에게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2025년 5월 8일 시스틴 성당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전 세계는 일제히 눈과 귀를 로마로 향하게 되었다. 새로운 교황,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레보스 이제레오, 14세 포피오 일레솜스트로 불릴 인물의 등장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 놀라움은 단순한 의외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과 메시지가 던지는 변화와 희망의 상징성 때문이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반응은 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메시지였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SNS를 통해 미국 역사상 자랑스러운 순간이며 전 세계를 위한 큰 영적 승리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서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그의 삶과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잊고 있는 공동체 정신을 상기시켜 준다고 언급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가 교황의 선출을 환영하는 드문 광경은 종교가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는 영적 연대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유럽 각국 지도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교회는 형제와 포용의 교황이 등장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남미에서는 두 번째 라틴 교황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레오 14세의 페루 선교 경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비록 미국 국적이지만 수십 년 동안 페루의 오지에서 활동하며 남미 영성의 숨결을 품은 지도자였기에 이 지역 교회는 그를 자신들의 사람이라 느끼고 있다.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이와 같은 세계적 환영 속에서 더욱 깊은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다. 많은 이들은 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개혁의 유산을 레오 14세가 이어받아 교회를 한층 더 투명하고 개방된 방향으로 이끌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미 그의 첫 연설서라다는 달을 놓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와 같은 표현은 단지 수사적 언어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향 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티칸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많은 추기경들과 교황청 관계자들은 레오 14세의 겸손함과 통찰력,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영적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교황청 외교관계국에서는 그는 말보다는 경청으로, 명령보다는 동행으로, 체제보다 영성으로 교회를 이끌 것이라고 노평했다. 이는 기존의 구조와 권력 중심의 교회 운영에서 벗어나 성령 중심의 교회 회복에 대한 바람과도 일치한다. 특히 많은 여성과 청년 신자들 사이에서 레오 14세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는 이미 과거 주교 시절부터 여성의 사목 참여 확대, 청년의 영성 교육 강화,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 보장 등을 강조해왔다. 이는 오늘날 세속화와 신앙의 이중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영역이며 그의 등장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리더십의 가능성으로 간주된다. 한편 언론과 사회 비평가들은 그가 직면할 도전에도 주목하고 있다. 교회 내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갈등, 사제 성범죄 대응, 성직자 구조개혁, 재정 투명성 문제 등은 그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이다. 하지만 레오 14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 그리고 현장 중심의 목회 철학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가 잃지 말아야 할 기본적 신뢰와 윤리적 권위를 회복시킬 열쇠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 종교 간 대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기대도 크다. 무슬림, 유대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대화와 화해 교황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그가 종교를 뛰어넘는 보편적 도덕성과 연대의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암시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와 종교적 혐오가 확산되는 이 시대에 그의 온유하고도 용기 있는 리더십은 신앙을 통한 평화의 가능성을 다시금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레오 14세 교황의 등장은 단순히 한 명의 인물이 선택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와 인류 사회 전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된 전환점이다. 그는 변화의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도구로서 시대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은 그를 통해 교회의 미래를 다시 꿈꾸고 있다. 2025년 5월 8일 시스틴 성당의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른 순간은 단지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이례적이고 특별한 콘클라베, 즉 2025년 교황 선출을 위한 비밀회에 콘클라베가 끝났음을 의미했고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2025년 콘클라베는 여러 면에서 역사상 전례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참여 추기경 수가 133명으로 이는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추기경 유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콘클라베였다. 이러한 대규모 회의는 교회 내 지역적 다양성과 세계화를 반영한 결과였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임명한 다수의 젊고 다양한 배경의 추기경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둘째, 이번 콘클라베는 유럽 중심의 전통을 넘어서 새로운 지리적 균형을 추구한 선거였다.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는 가톨릭 교회가 더 이상 유럽 중심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세계 교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셋째, 보안과 비밀 유지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했다. 모든 추기경들은 시스틴 성당에 입장함과 동시에 휴대전화, 전자기기, 외부와의 모든 연락수단을 반납했다. 콘클라베 기간 동안은 전자신호 방해 장치 제모가 가동되었고 드론을 이용한 외부 촬영이나 도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조치가 병행되었다. 이러한 수준의 보안은 단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자유롭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내적 침묵과 분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넷째, 콘클라베의 투표 과정도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하루에 최대 4번의 투표가 가능하며 3일간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하루의 기도와 침묵의 날을 갖는 전통도 유지되었다. 이번 선거는 네 번째 투표에서 레오 14세가 이상 득표로 교황에 선출되며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장엄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콘클라베에서 화제가 된 것은 흰 연기가 나오기 직전 굴뚝 근처에 앉아있던 갈매기 한 마리였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당시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고 많은 언론이 이를 성령의 예고 혹은 하늘의 증언이라 묘사하기도 했다. 하늘을 향해 고요히 앉아있던 새의 모습은 콘클라베의 엄숙함과 대비되어 신성한 침묵 속에 숨겨진 신의 계획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전 세계에 회자되었다. 또한 콘클라베 직후 시스틴 성당 외벽에 걸린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수많은 신자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로마 현지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등에서도 라이브 방송, 온라인 스트리밍, SNS 생중계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수억 명이 이 역사적 순간에 동참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보편성을 상징하는 교회 이미지와도 연결된다. 무엇보다 이번 콘클라베의 의미를 특별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 결과였다. 미국 출신이지만 페루에서 수십 년간 봉사해온 로버트 프랜시스 추기경, 다시 말해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 교황에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가톨릭 교회가 진정으로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응답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전통적인 추기경 후보자 리스트에는 그의 이름조차 없었고 배팅 순위에서도 가장 낮은 확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침묵 속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던 삶의 무게로 결국 성령의 손에 의해 선택되었다. 이 사실은 콘클라베가 단지 정치적 연합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닌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건한 영적 여정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레오 14세가 발표된 후 그의 첫 등장은 또 하나의 감동적 순간이었다. 그는 화려한 제의복 대신 단순한 흰색 수단에 붉은 케이프를 걸쳤고 군중 앞에서 길고 화려한 연설 대신
모든 형제자매에게 평화를이라는 짧고 절제된 인사말로 시작했다. 그리고 약 20초간 침묵했다. 이 침묵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숙연하게 했고 그가 누구인지를 단숨에 드러내는 상징적 메시지였다. 결론적으로 2025년 콘클라베는 단지 또 하나의 교황 선출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나아갈 방향, 시대가 요청하는 영성, 성령이 이끄는 교회의 본질을 드러낸 거룩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레오 14세가 있었다.